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파스카는 부활절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이제 Great 50 Days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부터 그리고 그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부터 저는 혼자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살려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이 귀한 사건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사실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요한보다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3복음서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왜 3복음서에서는 다 침묵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인 공관복음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사복음서인 요한만 이 문제를 다루었을까? 요한에게서만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보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려고 하면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처음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여러분 원어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더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어로 말하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만 쓰면 되는데 또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with라고 하는 것이 바로 is라고 하는 걸로 비동사로 또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만물을 창조했고 그러면서 그가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로고스도 되고 또 그도 되고 그러면서 그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오시고 그 복음이 빛이고 그 복음이 생명이고 그 복음이 진리이고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왕 나왔으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2장 3장까지 갈 것도 없고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자손이다 하면서 예수의 출생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세례요한을 등장시켜서 세례요한의 광야의 사람인 것을 등장시키면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예수님의 출생도 없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당하고 그러면서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려지는 것을 1장에서 벌써 다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동정녀로서 예수를 아기를 잉태할 거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그 마리아가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만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철학적인 접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것은 연역적인 연구로 나타나면서 여기서 논리적인 사고, 수사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두뇌적인 접근으로 오늘 우리가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지식나무의 접근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대 철학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은 자연주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고니아 출신인 밀레투스 학파로부터 BC 6세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이전부터 철학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철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우주의 만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우주의 만물을 그가 철학의 아버지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스의 제자가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인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자기 스승의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 이 우주는 아페이론이다 하면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논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에 와가지고 우주의 만물의 이온, 우주의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고대 철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루었던 피타고라스는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은 수로 되어져 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이 바로 이 철학적인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바로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것을 바로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으면 요한은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로고스로 창조하신 그 철학적인 연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전개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철학적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한을 이야기할 때 한자를 써서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지만 성격이 급했고, 요한은 사랑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최후의 만찬 그림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에 접근해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는 고대 그림 가운데서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을 떠나서도 요한 1, 2, 3서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이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천국의 음성을 들었고 또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언어를 듣고 해석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후세계의 모습까지 다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요한이 학문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충만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은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지식의 나무를 무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사랑으로 올라갔다면 이것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없고 두뇌가 없고 가슴만 있는 사람은 개념이 없고 또 가슴이 뜨겁고 두뇌가 차가운 사람은 인생을 차갑고 냉철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둘 다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같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도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쉽게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적인 용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적인
그러면서 논리적인, 수사학적인, 사고적인, 이론적인 이러한 철저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요한이,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마르다를 통해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 단어로 할 때 알미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기노시스, 영어로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라는 격언도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아는 것, 요한도 이만큼 로고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훌륭한 지식인이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철학에서 끝나지 않고, 신학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신학의 끈을, 철학의 끈을 어떻게 믿음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요한에게 나타난 믿음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적인 진리도, 철학적인 길도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래, 이런 것들을 따로 연구한 측은 보지 못했지만 요한은 어찌 보면 철학과 신앙을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철학적인 이 사고를 무엇으로 해결해 나갑니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안다, 믿는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I know, I believe. 그러나 우리 신앙 문제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I know는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I believe는 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사고나 신학적인 사고는 같이 봐야 됩니다. 신학이 신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갈등 가운데, 갈등 구조 가운데에서 요한은 지금 믿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로 볼 때 믿느냐, 일반적인 세상 지식인들이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느냐, 형이 하학적인 걸로 바라봅니다. 아느냐, 형이 상학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형이 상학적이라고 하는 요한이 형이 하학적인 믿는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 말한 전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 마르다를 통해서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오라비 살아나리라. 아, 주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부활의 때 죽었던 우리 오라비 살아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뇌가 믿느냐? 하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뇌가 믿느냐? 어찌 보면 유도적인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그 입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어록에 그대로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물에 대해서 요한만큼 이렇게 눈물겨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제자나 성경 기록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했더니 그 믿나이다의 신약 같은 그 끈을 가지고 오라비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나사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는 너무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절이라고만 하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고 11장 16절,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우리 요한은 예수님의 어록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서 4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거 조금 우리는 원어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좀 힘들지만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그렇게 해석은 했습니다마는 원어대로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42절도 요거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지 예수님의 기적 사건, 예수님은요 의인법을 쓴다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예수님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인간은 다 멸망할 수 있고 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만큼 믿느냐.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내 결단 아닙니다. 내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받는 은혜의 믿음으로는 상급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한 절 한 절 읽어나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무릎 꿇고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르다의 믿음이 아는 데서 믿는 대로 철학적인 저기에서 신학적인 것으로 내려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그러면서 결국 믿나이다. 그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물론 믿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믿고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믿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서로 교류가 돼야 됩니다.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서로 교류되지만 무엇이 우선이냐.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자들은 그대로 생명이니까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찌해야 영생을 얻어야 하리이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다시 나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너 깨뜨려라. 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니고데모,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왜? 자기 호주머니 깨뜨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기사 가운데 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4장이에요. 네 물동이 깨뜨려라. 물동이 깨뜨렸잖아요. 오늘 우리 11장 2절에서는 또 마가는 한 여인, 한 여자라고 했지만 11장 2절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그랬죠. 마리아가 뭐예요? 향유병 깨뜨렸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것. 여러분, 율법의 돌 항아리 깨어진 거예요.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깨뜨리는 게 바로 뭐예요?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삽니다. 나 깨뜨리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우리가 바라볼 땐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깨뜨려졌느냐,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았느냐. 깨뜨려진 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 외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부활이다. 나도 생명이다. 이런 자들은 부활이 되려고, 생명이 되려고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 체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이 기쁨 속에서 내가 부활 속에 저절로 녹아지고, 부활 속에 녹아짐으로 내가 스스로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었기에 다시 부활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난 자들 생명과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 기쁨의 50일을 향하면서 우리의 큰 기질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오늘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